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인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막연하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땅이었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 되었고 왕래하는 상인들의 발이 다 끊겼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살던 곳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즐거움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적막함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한대요. 우리도 내 잘못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외롭죠. 분명 내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는 불구하고 힘듭니다. 반대로 내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과 광야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말씀과 같이 메마른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가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복을 주셔서 99세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인이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라와 같이 기적적인 일들을 몇 명이나 경험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라와 같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에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항상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단비 같은 은혜와 함께 하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중에도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현실임을 인정하고 단비 같은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요,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절 말씀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은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연약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열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에 아무리 강한 척해도 언제나 약하고 떨리는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매번 두려워하고 있고 매번 무서워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떨리는 것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제 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요. 하다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계속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심겨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내쫓는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실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쌓여서 삶을 짓누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경우가 참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여서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좀 보시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것과 마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양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맹인이 눈 뜨는 것과 못 듣는 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 또한 저는 자가 걷고 싶어하는 소망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해방되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막연한 길이 실제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앞길을 막았었던 것은 홍해였고 사막이었고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고 강을 막아서 그들을 걷게 허락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사막의 길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를 걷는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을 역사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있을 때는 지옥과 같습니다. 동서남북 방향 분간할 수 없을 때 낙심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면 대로가 열린대요. 방향이 보인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인생 중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요, 기쁨과 평안이 있고 실제적인 회복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대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 거듭난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막혀있는 길이 대로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좋은 지침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과정을 소망하며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생명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